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면서도 주님 우리를 위해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신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주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치 아니하며 하나님 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야레칸나레카 티아르드리라바하 아나카 티아르드레칸나 카이르드리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아르드리라바하 줄리아레칸나레카 티아르드리라바사 라스르드레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칸나 라카 카오이리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아르드리라바이리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아르드리라바 아나스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카이르드리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라카 카오이리드레칸나 아나스르드레칸 디샤카 카오이르케타 아나카 티아르드레칸나 라스르드리라바이리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리라바이리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예게 토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기르바 하나스르드레칸나 야이르바 카이르드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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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스야르칸나 예게 티르드레기르바 예리르바 스르드레칸나 하나스르드레칸나 예게 토르드레기르바 예리르바사 하나스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기르바 줄리아르칸나르케티르드라레칸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라스야르칸나르케티르드라리게라바 예리르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야케티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날라카 카위예리르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이케티르드라레칸날라카카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리게라바 예리르바사 아나스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리게라바 예리르바스르드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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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울라스야르칸나르케티르드라레칸날라카 카위예리르바하 아나카 토르드레칸날라카 카위예리르바 스로드레리르바 하나스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 스로드레리르바 예리르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리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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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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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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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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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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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을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싫은 상황,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삼아주셨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해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올라시아레칸나리케 티어르들이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스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토르르레 칸날라카 카와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야 여러바하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날라카 카와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날라카 카와여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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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올라시아레 칸나레케 티어르르레 칸날라카 카와여리 여러바사 예수의 명하는 이 떠나갈 주여 주얼라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날라카 카와여리 여러바사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카 카와여리 여러바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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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올라레 칸나리케 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여리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날라카 카이르르르레 칸날라스르르레 여러바 아나카티어르르레 여러바스르르레 카티샤카카르르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나 아나스르르레 칸나 야이카티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레 카티샤카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여러바 아나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르레 칸날라카 카위여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겠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겐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 가운데에 이 두 가지 기적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흥분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또 얼마나 감탄을 하며 놀랐겠습니까?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이분이면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무작정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던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는 것 같은 그 사건을 갖고 계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앞부분을 잠시 보시면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문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지도자,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리더, 먹고 살기 힘든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경제적 지도자로 메시아를 묵상해 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을 보게 되었을 때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호련히 떠나버리십니다. 제자들도 두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 말씀이 뭔가? 54절 5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오니까 쌀쌀맞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구나. 제발 썩지 않을 양식, 먹고도 죽지 않는 그 양식,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먹고도 죽지 않는 그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54절 5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 우리가 들으면 이거 혹시 성찬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그렇게 얼핏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분노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늘 먹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코셔라는 말이 적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코셔 음식을 구분해 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철저히 가려서 먹습니다. 조리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까다롭습니다. 뭐 이슬람 사람들도 비슷하게 할랄 식품이라고 먹죠. 요즘 이슬람 사람도 아닌데 할랄을 많이 먹는데 그것이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음식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대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것도 시나고그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 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말이 너희들의 귀에 거슬리는 모양인데, 불쾌하게 들리는 모양인데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62절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더 우리무중이죠.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니 어디로 올라간다는 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불쾌하게 듣고 불평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는 이야기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 내가 온 것은 위로부터이고 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이야 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하셨던 그 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내 말을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란 믿음 사건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바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 사건입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독이 몸에 퍼져 나가 죽어갑니다. 무슨 응급실이 있습니까? 해독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장대기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안 본 사람은 독이 몸에 퍼져나가 죽는 거예요. 온몸이 독에 퍼져 죽어가는데 사는 길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건, 놋뱀이 장대에 들려서 들리는 것처럼 나도 들려져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예표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뭐 병원 앰뷸런스나 막 이런데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 마크 있잖아요. 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려져야 하든 나도 들려져야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사건인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뭐 입원비를 내고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달려와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밑그림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동일한 사건이다 해석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1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것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라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간다.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려야만 하는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골고다 언덕에 들려져야 하는 이 사건을 광야에서 놋뱀이 들렸던 사건과 병치 않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죠.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은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데 딱 한 사람한테만 고개를 숙인대요. 왜냐?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살려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하얀 시트로 덮어놓았더래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이 한의사인데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시트를 열어보고는 침 몇 개를 탁 놓더니 다시 살았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분은 진짜다 라고 그분만 믿었대요. 세상에 딱 한 번 믿게 되었는데 죽었다 판정한 아버지를 살렸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가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이 실제라면 그분을 믿어야겠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을 위하여, 그런 믿음을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의 책 제목을 말씀을 먹어라, 뭐 이런 책 제목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생각하는 버릇 속에 살아가니까 또 생각에 갈 때니까. 그러나 때로는 생각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먹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내 식탁까지 올라왔는지 하나씩 다 따지기 시작하면 못 먹어요. 어떤 분은 닭이 어떻게 사육되고 돼지가 어떻게 길러져서 잡히는지 그 다큐를 보고는 자기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정했대요.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죠. 근데 채소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해서 식탁까지 오는지 보니까 그 채소도 못 먹겠더래요. 대체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이 식탁까지 오르는지 모르니까 먹는 거고, 식탁을 차려준 사람이 여기다 독을 안 넣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먹는 거죠. 먹는 행위처럼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무엇하래요? 나를 먹으라. 예수님께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연하죠. 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움직이도록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요? 짐승도 감정이 있는데 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주인을 기다리는 개. 그러나 혼적인 존재입니다. 정서가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개가 정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알아보고 뭐 짖으라면 짖고 손 내밀라면 손 내밀고 뛰라고 하면 뛰고 다 해요. 그러나 짐승에게도 있는 감정과 정신적 작용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으로만 사는 거죠. 육에서만 난 사람은 육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랑거리를 일생 동안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랑거리가 선행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육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종족 번식을 하는 게 다릅니까? 먹고 사는 게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짐승과 구별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지으심으로 인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짐승과 다른 역할과 소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나야 정말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날 때까지만 영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주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내 안의 내면을 여행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나, 내가 어떤 욕망에 시달리면서 사나,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정서적 상태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나, 그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위로부터 나야 하리라,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살리는 건 영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육은 무익이다. 그럼 이건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논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어서 악하고 선한 것으로 구분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원론적인 구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육은 아무 쓸모 없다. 그럼 먹긴 왜 먹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비난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너무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 너무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거였어요. 제자들하고 금식해야 되는 절기에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금식해야 되잖아요. 육으로 살지 않는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뜻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금식 안 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비난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영과 육을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마치 둘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영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온전히 영적인 것에 헌신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종교 전문가들이 그 속은 지극히 육적이고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성경 하나 끼고 말씀 하나 끼고 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꼬라지, 그 꼬락서니가 역겨워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같은 당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의 중 하나가 찾아와도 야, 너 거듭나야 돼, 너 지금 인간 아니라 이 소리예요. 영으로 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그 말 알아듣습니까? 가장 뛰어난 영적인 종교 지도자인데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영이 열려야 영의 말이 들리지, 영이 없으면 영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 헌신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일이고 생명, 영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와야 그분의 말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분의 말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대로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으로 온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은 사락스라고 하고요. 이건 죽지 않는 생명, 신적인 생명입니다. 이 신적이고 영적인 생명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영의 일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사건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머릿속으로 맨날 뭐 생각합니까? 점심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되나? 돈이 있어서 이것 좀 갖고 싶은데
저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뿐이죠. 아니면 권력, 인기, 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혹은 게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생 이야기 아무리 해봐요, 그게 돈이 됩니까? 표가 됩니까? 인기가 됩니까? 그걸 왜 듣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분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박해할 수 있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당했습니다. 박해 안 당하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가 어렵습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이 되려고 애를 쓰는 가정스러운 육적인 사람들, 이게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싫어하셨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행했어요. 근데 왜 말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영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삶은 하나도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배우래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 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목사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는 바울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적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의 씨앗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셔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감화 감동되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상태, 그게 영의 삶,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인 것이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게 너무 불편하고 고되고 힘드십니까?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 지극히 영적인 삶입니다. 누구에게 화내지 않고 배려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 지극히 영적인 삶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육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형태를 빌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삶일 뿐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은 안 변합니다.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행위로 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육적으로 만드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시는 거예요. 64절 6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걸 처음부터 하셨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누가 믿고 따라오는지 누가 안 믿고 따라오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팔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 단어의 정확한 뜻은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팔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원뜻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르침에 넘겨주어서 세상의 가르침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거 세상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예수님을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슬그머니 교회로 갖고 와서 들을 법한 이야기만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서 교회를 세상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예수님을 파는 행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팔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비난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파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믿고 안 믿고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믿어야지. 그러나 신앙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오면 믿고 안 믿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창조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데, 뼛속부터 배운 게 진화론인데 창조가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창조가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뭐 공룡이 있건 없건, 성경에 공룡이 없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부터 풀려야 모든 의심이 풀리죠. 창조가 믿어지는데 그 다음 믿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말세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66절, 6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됐어, 이만하면 됐어. 예수님하고 나는 이제 빠이빠이야. 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가 오면 다 떠날 사람들인 거죠. 좀 일찍 떠난 것뿐입니다. 다시는 예수님하고 안 다니겠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 말씀 속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좀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들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물론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내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떠나라 할 때 다 떠나면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들이 저렇게 가면 죽음 뿐인데, 저들이 저렇게 가면 사망 권세에 눌릴 것뿐인데, 죄악의 사슬에 매일 것뿐인데 왜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때 누가 대답하나요?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가장 육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끝까지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배반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어요. 얘는 우린 저주는 안 했는데 얘는 저주까지 했어요. 다만 돌아왔을 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영적인 답을 합니다. 이게 참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6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신앙에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무슨 기적을 베풀고 어떤 일을 일으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때문에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건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알고 믿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믿고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워낙 알아가는 삶, 지식을 습득하는 삶, 지식을 축적하는 삶의 형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도 지식적으로 알아가면 믿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성경적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다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3년을 따라다니고 나를 그렇게 섬겼어도 너희는 떠나게 될 거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들이 생각나게 될 거고 떠오르게 될 거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까닭은 내가 병이 낫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말씀이 스펀지 빨아들이듯 그렇게 빨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서 영과 혼과 간성과 골수를 쫄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화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오면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즉시 떠납니다. 나한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나한테 병을 갖다 주는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병 하나 낫게 못하는 신이 나한테 왜 필요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크리스천은 상상도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예수를 넘겨줄 자더라. 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상의 기준에 내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는 일이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화시키는 건 절대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자라고 종교인들한테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러라고 먹고 마시고 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서 인사고과하듯이 나한테 득이 되면 가까이 두고 나한테 해가 되면 멀리하고,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방식이죠. 조금만 손해가 끼쳐도 이 교회 안 되겠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도 3년을 따라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그 말은 곧 생명이 될 거고 성령의 능력이 될 것이다. 믿으시나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읽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큰 박해가 오면 다 떠나고 말겠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코로나로 한번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렸느냐? 더 큰 정치적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갈수록 더 큰 박해가 올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부터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스 아레칸나르카 토와이아리 여러바스라라라칸나 아나카토와이아라라라카 데세케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라칸나 카이아라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라라칸날라스라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라칸나 카이아라라라칸나 아나카토와이아리 여러바스라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라칸나 카이아라라라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라칸나 카이아라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스라라라칸나 줄리아레 칸나르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아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아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아리 여러바하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아르드라리 여러바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스라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나카이아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아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 아나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카티오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이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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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라시아레 칸나르카 토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 줄리아레 칸나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스라르드라레 칸나 아나시아 라이케 토와이 케이오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타이아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아리 여러레 칸나 아나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아리 여러바스라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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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라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 이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 이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 이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 이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리 여러바 이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칸날라스 이리 여러바 아나카티어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이리 여러바 스로드라리 여러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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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라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사 줄리아리 칸나레케 티어드라리 여러바 스로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키어드라리 여러바 스로드라리 여러바 이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와이리라레 케테세케 카와이리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스 여러바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도 가련이나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내가 믿사오니 주여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을 트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그 일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이름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는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도록 참빛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당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더하셨사오니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누며 흩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 누리에 빛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 우리를 인쳐 주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버겁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성탄감사 예배로 11시입니다. 오늘 9시고 내일은 11시에 성탄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사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렸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